이 구슬을 깨는 순간 너는 영원히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래도 하겠느냐? 산신의 서슬퍼런 호통이 온 산을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굶주림과 병마에 지쳐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아이를 본 여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 어찌하여 이 미천한 자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겁니까? 1000년, 무려 1000년을 기다려온 백일 기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그토록 바라던 인간의 심장을 가질 수 있었건만 여인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영혼이나 다름없는 푸른 여우구슬을 꺼내 아이의 입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인간이 되려던 짐승은 왜 스스로 괴물로 남기를 선택했을까요? 20년 후 번듯한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그 아이가 백발이 된 노파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게 된 기막힌 사연. 우리가 알던 공포의 구미호, 그 잔혹한 전설 뒤에 숨겨진 반전과 눈물겨운 희생의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 풀어볼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험산 줄령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계룡산 깊은 골짜기에는 하늘조차 그 존재를 숨겨준 은밀한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나이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시간, 무려 999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구미호 백이가 살고 있었지요. 백이의 털은 눈부시게 하얀 백색이었고 그녀의 꼬리는 9갈래로 갈라져 밤마다 달빛을 받으면 은하수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을 홀려 간을 빼먹는 그런 요망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짐승의 피 끓는 본능을 죽이고 오로지 인간의 정과 혼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다스려온 고결한 존재였습니다. 백이가 이토록 간절히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유한함 때문이었습니다. 짐승으로 1000년을 살며 그녀가 본 세상은 무상했습니다. 산천초목은 변함없이 푸르렀으나 그 아래 마을에서 복작이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비록 가난에 찌들어 보릿고개를 넘기며 피눈물을 흘릴 지언정 서로의 투박한 손을 맞잡고 온기를 나누는 그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백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도술보다도 강력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산신령은 그런 백이의 기특한 마음을 가상히 여겨 마지막 시험을 내렸습니다. 이제 단 100일이다. 이 100일 동안 인간의 생사에 절대 관여하지 말고 오로지 내 안의 연기를 다스리며 기도에 정진하거라. 100일째 되는 날 해가 뜨면 너의 여우구슬은 뜨거운 인간의 심장이 될 것이요. 너는 비로소 그토록 원하던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내 힘을 써서 인간의 생사에 끼어든다면 너는 영영 사람이 되지 못하고 1000년의 업보에 갇혀 소멸하리라. 산신령의 엄중한 경고를 가슴에 새기며 백이는 동굴 속에서 정자를 틀고 앉아 마지막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몰아쳤고 당시 조선 땅은 유례없는 대기근과 역병이 겹쳐 백성들의 곡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즐비했고 부모는 자식을 먹이지 못해 피눈물을 쏟으며
산으로 약초를 찾아 헤매던 시절이었습니다. 동굴 안까지 스며드는 것은 차가운 냉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가냘픈 신음과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절규가 백이의 예민한 귀를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백이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되어 저들처럼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고통을 외면해야만 한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슴속 푸른 여우구슬을 갈고 닦았습니다. 어느덧 약속된 100일 중 99날이 지나고 마지막 단 하루만을 남겨둔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찬 눈보라를 뚫고 동굴 밖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처절한 사람의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배가 고파요. 저 이제 잠이 와요. 백이의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굴 앞 눈밭에는 누더기 같은 옷 한 벌로 어린 자식을 감싸 안은 한 사내와 그의 품에서 정신을 잃어가는 5살 남짓된 아이, 범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범이의 아버지 대식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소장농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 남은 아들, 범이를 살리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산 너머 의원을 찾아가다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대식의 발은 이미 동상으로 시커멓게 죽어 있었고 범이의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백이는 갈등했습니다. 지금 저 아이를 돕는 순간 산신령과의 약속은 깨지고 1000년의 세월은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 1000년을 기다렸는데 눈앞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진정 자신이 꿈꾸던 인간다운 마음인가 하는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근이 닥치자 서로의 곡식을 훔치고 힘없는 대식의 초가집을 부수며 마지막 남은 감자 한 알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의 탐욕을 보며 백이는 회의감을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런 괴물들이 사는 세상에 굳이 내가 들어가야 하는가? 하지만 지금 대식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멈춰가는 와중에도 아이의 손을 제 가슴팍에 넣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려는 그 필사적인 부성애. 그것은 백이가 1000년 동안 갈구해온 바로 그 인간의 정 그 자체였습니다. 범이의 얼굴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몇 분만 지나면 아이의 심장은 멈출 것이 뻔했습니다. 백이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여우구슬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면 나는 다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아니, 요물로서의 힘조차 잃고 평생을 늙지도 죽지도 못하는 기괴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의 차가운 손이 백이의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1000년의 욕망보다 한 아이의 생명이 더 무겁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백이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는 푸른 여우구슬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구슬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00년간 차가운 이슬을 받아 마시고 달빛의 전기를 삼키며 짐승의 비천한 본능을 깎아내어 만든 백이의 심장이자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내일 새벽 첫 닭이 울 때 이 구슬이 가슴속으로 다시 스며들면
그녀는 비로소 그토록 갈망하던 인간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이는 그 구슬을 아이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멈추거라. 내가 정녕 미쳤느냐? 허공에서 산신령의 노호가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며 백이를 위협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구슬을 쥐어짜듯 힘을 주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금이 가는 소리는 백이의 가슴을 찢어놓는 고통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마침내 구슬이 산산조각이 나며 눈부신 푸른 안개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신비로운 빛의 가루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여 숨이 멎어가던 범이의 입과 코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죽음의 보랏빛 그림자가 거치고 장작처럼 메말랐던 뺨에 발그레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맥박이 북소리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고 얼음장 같던 아이의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온기가 되살아났습니다. 대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범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들아, 범아, 정신이 드느냐? 대식의 울부짖음에 범이가 가느다랗게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따뜻해요. 그 목소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생명의 창가였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기쁨도 잠시 눈앞에 백이를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백이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구슬이 깨짐과 동시에 그녀의 영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칠흑 같던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눈처럼 하얗게 새어버렸고 매끄럽던 피부에는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지탱하던 신비로운 기운이 사라지자 극심한 노쇠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백이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부인, 어찌하여 이 미천한 자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겁니까? 대식은 백이의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백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저 아이를 살렸으니 나의 천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세요. 산 아래로 내려가 저 아이를 귀하게 키우십시오. 대식은 백이에게 수없이 절을 올린 뒤 범이를 들쳐업고 눈길을 내려갔습니다. 백이는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희생을 숭고하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식이 범이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반기기는커녕 괴이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대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산속에서 겪은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자신의 보물을 깨뜨려 아이를 살렸다고 그녀는 분명 하늘이 보낸 신령이거나 자애로운 분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겨울은 유독 길고 잔혹했습니다. 굶주림에 미쳐버린 인간들에게 대식의 이야기는 고마운 기적이 아니라 시기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뭐라? 여우 구슬을 먹었다고? 그럼 저놈은 이제 사람이 아니구먼. 이 대기근에 우리 자식들은 다 죽어가는데 대식이 저놈 아들만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게 말이 돼? 분명 요물에게 혼을 팔아 우리 마을의 운을 다 뺏어간 게야.
마을에서 가장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이방 조 씨가 앞장서서 여론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대식이 가져온 기적이라는 말 뒤에 숨은 여우라는 말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의 간을 파먹는다는 구미호가 아무 데가 없이 구슬을 줬겠느냐? 분명 저 아이의 몸속에는 요물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저놈들을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화를 입을 것이다. 사람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솥에 밥을 나눠 먹던 이웃들이 굶주림이라는 공포 앞에서 짐승보다 더 사나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대식과 범인은 마을 변두리에 허물어져가는 초막으로 쫓겨났습니다. 범이가 길을 지나갈 때면 아이들은 여우 자식 간다 라며 돌팔매질을 했고 어른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백이는 그 비참한 광경을 산 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수를 부려 그들을 혼내줄 수도 아이를 감싸 안아줄 수도 없는 가련한 노파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이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속 깊은 곳에 토구를 파고 머물며 매일 밤 마을로 내려와 대식의 집 앞에 자신이 캔 약초와 산나물을 몰래 놓아두었습니다. 누군가 또 우리 집 앞에 산삼을 두고 갔구나. 대식은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인, 저희 때문에 그 고초를 겪으시고도 여태 저희를 돌보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요물이라 부르며 침을 뱉는데 진정 요물은 저들이고 당신이야말로 부처님이십니다. 범인은 그런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이는 영특했습니다. 여우구슬의 기운이 몸속에 남아있어서인지 범인은 한 번 읽은 글은 결코 잊지 않았고 산천의 이치를 꿰뚫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친구 한 명 없이 오로지 아버지와 산 너머 어딘가에 있을 은인만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드시 공부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저를 살려주신 그분이 요물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었다는 것을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범인은 청년이 되었고 계룡산 자락에는 새로운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의 수탈은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전설 속의 구미호를 잡아 가죽을 얻겠다는 광기 어린 사냥까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핏덩이 같던 아이 범인은 이제 훤칠한 기계와 형형한 눈빛을 지닌 청년으로 장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향해 여우 자식이라며 뒤에서 수군댔지만 범위의 깊음만큼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몸 안에는 천년의 정기가 서린 여우구슬이 녹아 있었기에 범위의 총명함은 가히 신동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서당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처지였으나 남들이 버린 책장을 주워 읽고 스스로 깨우친 글솜씨는 이미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범이의 마음 한구석은 늘 시리고 아팠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 대식은 모진 머슴살이 끝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죽기 직전까지도 아들의 손을 잡고 당부했습니다. 범아, 산속의 그분을 잊지 마라.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천년을 부수어 만들어준 것이니라. 범인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로지 과거 급제만을 목표로 밤낮 없이 책과 씨름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는 세상에 복수하는 길이요.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범이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사이 고을에는 새로운 사또 조학주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는 탐욕의 화신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은 기본이요. 기이한 보물이나 진기한 약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취하는 자였지요. 조학주는 고을 이방으로부터 솔깃한 전설을 듣게 됩니다. 사또 나으리 이 계룡산 깊은 곳에 천년 묵은 구미호가 살고 있다 하옵니다. 그 여우의 가죽은 늙지 않는 불사에 힘을 주고 그 심장을 먹는 자는 천년의 수명을 얻는다 하니 이것을 한양의 정승 판서들께 바친다면 나으리의 앞날은 탄탄대로가 아니겠습니까? 조학주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즉시 관아의 포졸들과 마을 장정들을 총동원하여 여우 사냥을 명했습니다. 누구든 흰 여우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논 열맞이기를 하사하겠다. 만약 여우를 숨겨주거나 사냥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일족을 멸할 것이니라.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탐욕에 휩싸여 횃불을 들고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 약초를 가져다 주었던 그 은혜로운 존재를 이제는 돈줄이나 괴물로 여기며 칼날을 세웠습니다. 그 시각 백인은 예전에 그 위험 있던 구미호가 아니었습니다. 여우구슬을 깨뜨린 부작용으로 그녀는 이제 허리가 구부정한 백발의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술은커녕 산짐승 한 마리 쫓아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녀는 범이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 몰래 그의 보찜 속에 넣어준 옥수수 몇 알의 온기를 기억하며 동굴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범아, 부디 무사히 뜻을 이루거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지켜줄 힘이 없구나.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동굴 입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학주는 말 위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산을 샅샅이 뒤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인간들의 광기는 짐승의 본능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태우고 굴마다 연기를 피워 올리며 백이를 압박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양으로 떠났던 범이가 보찜을 내팽개치고 산으로 달려 올라왔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민초의 고통과 탐관오리의 수탈에 대한 논술을 써내려가던 중 고향 고을에서 여우 사냥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시험도 포기한 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횃불을 든 무리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당신들이 지금 잡으려는 분이 누구인 줄 아오? 당신들이 역병에 걸려 죽어갈 때, 당신들의 자식이 굶주려 숨이 넘어갈 때, 이름 모를 약초를 문 앞에 두고 간 그분이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다니 사람이 어찌 짐승보다 못하단 말이오. 하지만 조학주는 비웃으며 범위를 걷어찼습니다. 저놈이 바로 그 여우 자식이라더니 정말이로구나. 요물에게 홀려 제 나라 사또에게 대들다니 저놈도 함께 잡아들여라. 여우 가죽을 벗기기 전에 저놈의 목부터 칠 것이니라. 포졸들이 범위를 포위하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범인은 온몸이 결박된 채로도 동굴 쪽을 향해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도망치세요. 제발 멀리 도망치세요.
그 외침은 산울림이 되어 백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백이는 눈물을 흘리며 비틀비틀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천년을 버려 살린 생명이었습니다. 백이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마저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산 전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일렁이는 불빛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노파의 모습에 흥분하여 고함을 지르던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순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구미호는 날카로운 발톱과 입가에 피를 묻힌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앙상하게 마른 어깨에 눈처럼 하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노파였습니다. 저게 정말 구미호란 말이냐? 누군가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백이는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펴고 결박당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범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보다 진한 슬픔이 배어나왔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심장을 쪼개어 살려낸 아이. 그 아이가 자라 자신을 지키겠다고 칼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백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통곡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사또,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산길을 잃은 나그네일 뿐이니 제발 저 아이만은 놓아주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목숨이 아니옵니까? 백이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천년의 세월을 견딘 묵직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학주는 말 위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요물이 사람의 말을 하며 동정을 구하다니. 내 놈이 아무리 가련한 척을 해도 내 꼬리 9개는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봐라. 저 노파의 옷을 벗기고 그 뒤에 숨겨진 요물의 증거를 찾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백이의 거친 삼배옷을 잡아챘습니다. 백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수를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옷자락이 찢겨나가자 그녀의 엉덩이 뒤로 힘없이 늘어진 9갈래의 하얀 꼬리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꼬리들은 예전처럼 눈부시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구슬을 잃은 대가로 빛을 잃고 털이 빠진 마치 병든 짐승의 꼬리처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아라. 정말 구미호다. 저 흉측한 꼬리를 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20년 전 그녀가 준 약초로 목숨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다름에 대한 공포에 눈이 멀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아, 우리 고을에서 당장 꺼져라. 내 놈 때문에 우리 마을에 흉년이 든 게야. 퍽 소리와 함께 차가운 돌덩이들이 백이의 마른 몸에 적중했습니다. 백이는 비틀거리면서도 범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결박된 몸을 비틀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멈추시오. 이분은 괴물이 아니란 말이오. 당신들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란 말이오. 하지만 광기에 휩싸인 무리에게 청년의 외침은 닿지 않았습니다. 조학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요물을 당장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저 여우 자식도 함께 오게 가더라. 내일 아침 저 요물의 가죽을 벗겨 한양으로 보낼 보물로 삼을 것이며
저놈은 요물과 내통한 죄로 효수할 것이다. 관아의 지하 감옥, 습한 기운과 쥐들이 들끓는 그곳에서 백이와 범인은 창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백이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창살 가까이 다가와 범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인간의 노임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범아,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내 창창한 앞날이 꺾이게 되었으니 이 어미의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범인은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백이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을 요물이라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당신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당신은 짐승이 아니라 저를 낳아준 어머니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백이는 그 말 한마디에 천년의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 그토록 발버둥 쳤던 세월. 비록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쓰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살린 생명으로부터 어머니라 불리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영혼을 얻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조학주는 벌써 한양의 권력자들에게 천년 묵은 구미호를 생포했다는 기별을 보냈고 고을은 구경거리를 보러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조학주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내일 해가 중천에 뜨면 저 요물의 심장을 꺼내 술을 담글 것이다. 그 술을 마시는 자는 불로장생한다 하니 내 친히 이 고을의 경사로 삼겠노라. 범인은 절망했습니다. 포졸들의 감시는 삼엄했고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는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저를 살리려 했던 저 가련한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제 목숨을 다시 가져가셔도 좋으니 저분만은 살려주소서. 그때였습니다. 깊은 밤 감옥 주변을 순찰하던 포졸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도포를 입은 일단의 무리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얼굴을 가린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 앞마당은 살기등등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형틀이 세워졌고 그 위에는 온몸이 밧줄에 묶인 백발의 노파, 백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힘없이 처진 9갈래의 꼬리가 먼지 바닥을 뒹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꼬리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저 요물을 죽여야 우리 마을에 복이 온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학주는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높은 의자에 앉아 거만하게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우의 심장을 꺼내 담글 커다란 술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큰 칼을 든 망나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요물과 내통하여 나라를 어지럽힌 죄인 범이도 끌어내라. 포졸들에게 끌려나온 범이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고문에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얼굴은 피떡이 되어 부어올라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틀 위에 앉은 백이를 바라보며 피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진정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오. 저분은 요괴가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온 산신과 다름없는 분이요. 조학주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산신? 저런 흉측한 꼬리를 달고 있는 년이 산신이란 말이냐? 내 오늘 전연의 심장을 꺼내 내 만수무강의 제물로 삼고 너 또한 요물과 정을 통한 죄로 사지를 찢어 밝힐 것이다. 여봐라. 시간이 되었다. 당장 집행하라. 망나니가 입에 머금었던 술을 칼날에 뿜어냈습니다. 햇빛을 받은 칼날이 번뜩이며 백이의 목을 향해 치켜들려진 순간이었습니다. 백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범아, 미안하구나.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살렸던 그날 밤의 선택을 나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는다. 멈추어라. 그때였습니다. 관아 정문을 부수듯 열며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감옥 근처에 나타났던 푸른 도포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조학주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놈들은 누구냐? 감히 사또의 집행을 방해하다니 내 놈들도 죽고 싶은 게냐? 하지만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사내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정오의 태양빛이 그 물건에 닿자 눈이 멀 듯한 황금빛 광채가 온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역졸 5명과 구름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조선 팔도 탐관오리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드는 공포의 상징,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레와 같은 함성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잠복해 있던 역졸들이 담을 넘어들어왔고 관아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엎드렸습니다. 조학주는 마패를 본 순간 사색이 되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사라니. 이 산골 고을에 어사가 웬 말이냐? 마패를 든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틀 위에 쓰러져 있던 범이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마패를 든 사내는 범이의 절친한 동방이자 한양에서 함께 공부했던 유생이었습니다. 범아, 늦어서 미안하구나. 내가 보내온 서신을 받고 전하께 고하여 어사명을 받들고 내려오는 길이 조금 더뎠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조학주조차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범인은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깨물며 어사를 향해 간청했습니다. 어사어른, 저를 벌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저기 계신 저분을 구해 주십시오. 저분은 요물이 아니라 제 목숨의 주인이자 이 고을의 은인이십니다. 조학주 저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무고한 생명을 해치려 했습니다. 어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조학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학주, 너는 백성을 구휼해야 할 사또의 신분으로 있지도 않은 욕의 전설을 만들어 무고한 백성을 옥죄고 사사로운 탐욕을 채우려 생명을 경시했다. 또한 한양의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 산을 태우고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역졸들이 조학주를 끌어내려 형틀에 묶었습니다. 상황이 반전되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몇몇 노인들이 백이의 발치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20년 전
우리 막둥이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었는데 은혜도 모르고 돌을 던졌으니 우리는 천벌을 받을게요. 하지만 소란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백이는 오로지 범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범이는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이 풀리자마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형틀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고 손톱이 뒤집혔지만 그에게는 오직 숨을 몰아쉬는 백이에게 닿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형장 바닥에 쓰러진 백이를 품에 안았을 때 범인은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을 뜨세요. 어사 어른이 오셨습니다. 이제 사또도 벌을 받을 것이고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백이는 희미하게 감겼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요물의 푸른 빛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인간 노파의 탁하지만 따뜻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범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아들의 얼굴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눈부신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범아, 울지 마라. 나는 오늘 1000년 동안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루었단다. 백이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주변을 에워싼 백성들도 서슬퍼런 역졸들도 심지어 울분에 차 있던 암행어사마저도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의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더구나. 누군가를 위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부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 나를 어머니라 불러줄 때, 나는 이미 사람이 되었던 것이야. 나의 구슬은 내 가슴 속에서 이미 뜨거운 심장이 되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을 끝으로 백이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엉덩이 뒤에 흉측하게 남아있던 9갈래의 꼬리가 마치 아지랑이처럼 투명하게 변하더니 하나둘씩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잃었던 백발은 순식간에 눈부신 은색으로 빛났고 깊게 패였던 주름은 거치며 그녀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이 찰나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산신령이 내린 마지막 자비이자 1000년의 업보를 씻어낸 영혼의 해방이었습니다. 백이의 육신은 한 줌의 하얀 꽃가루가 되어 산들바람에 실려 계룡산 깊은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범인은 빈 옷가지만 남은 자리를 붙잡고 오열하며 산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는 엄숙하게 명했습니다. 조악주를 당장 압송하라. 그리고 이 고을의 모든 백성에게 공포하노라.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요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보다 고결한 짐승의 희생이었다. 누구든 이 일을 입에 담아 비웃는 자가 있다면 내가 엄히 다스릴 것이다. 조악주는 결국 한양으로 압송되어 그가 갈취한 재산만큼의 곤장을 맞고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를 부추겼던 이방과 간신배들 역시 가산을 몰수당하고 노비로 전락했지요. 반면 마을 사람들은 뒤늦은 후회로 백이가 머물던 동굴 앞에 작은 사당을 짓고 매년마다 제를 올리며 그녀의 넋을 기렸습니다. 범인은 그 후 어사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당당히 급제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렴한 관리로 살아가며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여우의 심장을 가진 어진 관리라 불렀습니다. 그는 집 마당에 항상 하얀 국화와 산삼을 심어두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좋아하던 향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깊은 밤 노년이 된 범이가 홀로 마당에 앉아 달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하얀 꼬리 하나가 살짝 보였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범인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깨뜨린 그 구슬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빛을 남겼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계룡산에는 전설처럼 하얀 눈이 내렸고 산속 깊은 곳에서는 천년을 기다린 구미호의 울음 대신 자애로운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짐승을 보며 사람만도 못한 것이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천년의 기회를 버리고 아이를 살린 구미호의 모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껍데기만 인간인 괴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심을 다해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말이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구슬은 지금 어떤 빛을 내고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